기적 수업 워크북 151과 모든 것은 신의 참 음성의 메아리이다. 1. 아무도 부분적인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다. 단지 무지와 의심에 근거한 의견일 뿐이다. 겉으로 보이는 확신은 그것이 감추려는 불확신의 외투일 뿐이다. 그것은 불합리한 방어가 필요하니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 방어는 튼튼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모든 의심을 밑에 숨기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 그대는 자신이 보는 세상을 의심하는 것 같지 않다. 눈을 통해 보이는 것에 진정으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그대의 감각들이 정녕 속인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믿는지 묻지도 않는다. 잠깐 멈춰서서 정말이지 그 감각들이 얼마나 자주 틀린 증거들이었는지를 회상할 때 그 감각들이 보고하는 상세 부분까지 믿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더욱 이상한 일이다. 왜 그것들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신뢰하는가? 겉으로 확신하는 척 하면서 저변에 숨기려는 의심 때문이 아닌가? 3.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대의 판단은 그대의 감각들이 제공하는 증거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달리 어떻게 그대가 보는 세상을 판단하겠는가? 그대는 눈과 귀가 보고하는 것을 감상적으로 신앙할 때 그대는 손가락의 실제를 만지며 진리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대가 이해하는 의식으로서 영원한 신의 참 음성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실제라고 생각한다. 4. 이것이 판단일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자주 간청하였는데 그것은 그대에게 유보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대는 단지 에고의 판단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에고의 모든 판단은 거짓이다. 에고는 그대의 감각들을 조심스럽게 조종하면서 그대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기력하며 겁에 떨고 있는지, 정당한 판단을 얼마나 우려하는지, 얼마나 죄로 검게 문들었으며 죄책감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지를 증명하려 한다. 5. 에고가 말하면서 방어하려는 이것은 에고가 그대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대는 완고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에고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에게 실제라고 보여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심이 그 아래에 숨어 있다. 에고가 단죄하는 것은 에고 자신뿐이다. 에고는 자신 안에서 죄책감을 본다. 에고가 그대 안에서 보는 것은 그 자신의 절망이다. 6. 에고의 음성을 듣지 마라. 에고의 약이 그대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에고가 보내는 증거들은 거짓이며 알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말할 뿐이다. 그 증거들에 대한 그대의 신앙은 맹목적이니 그 증거들의 주인조차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의심을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에고의 가신들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7. 그러나 그것들의 증거가 과연 그대 자신을 인지하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신을 위한 참 음성 홀로 그대 자신의 믿음을 줄 만한 참 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성령은 그대의 눈이 형제에게서 보는 것이나 형제의 입이 그대의 귀에 들려주는 말이나 형제를 만지는 그대의 손가락이 보고하는 것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성령은 신의 아들을 거짓 증언하는 이러한 헛된 증거들을 지나칠 뿐이다. 8. 성령은 오로지 신께서 사랑하시는 것만 인지하며 성령이 보는 거룩한 빛 앞에서 그대의 정체에 대한 에고의 모든 꿈이 사라진다. 성령에게 그대의 정체를 판단하게 할지니 성령은 아무 의심도 없는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은 너무도 커서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의심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의심할 수 없다. 신의 참 음성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존경할 수밖에 없으며 그의 완전하고 영원한 죄 없음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9. 성령이 판단한 사람은 죄책감을 오직 웃어버릴 수 있을 뿐 이제 더 이상 죄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의 환희 앞에서 몸의 증거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성령은 이렇게 그대를 판단한다. 그대의 정체에 대한 성령의 말을 받아들일지니 성령은 그대의 아름다운 창조와 성부의 참 생각을 그대의 실체를 창조한 참 마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10. 성부와 아들의 영광을 아는 성령에게 몸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성령이 에고의 어떤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대의 죄가 실제라고 성령을 확신시킬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대에게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라. 성령의 레슨은 그대로 하여금 환상과 진리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게 할 것이다. 11. 성령은 그대가 고통, 재난, 고난, 그리고 상실에 두었던 모든 신앙을 제거할 것이다. 성령은 이 무서운 겉모습들 너머를 보고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준다. 신께서 사랑하시는 그대에게 오로지 선한 것만 볼 수 있음을 그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리니 성령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 안에 포함된 유일한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12. 성령은 그 안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요소들을 가려내고 단지 헛된 꿈을 반영하는 측면들을 무시할 것이다. 온전히 통합되고 확실한 성령의 유일한 증거틀로부터 성령은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을, 모든 사건, 모든 상황, 그리고 그대에게 영향을 주는 듯이 보이는 모든 일은 재해석할 것이며
그대의 증오 너머의 사랑을, 변화 안에서 불변을, 죄 안에서 결백을, 그리고 세상에 주는 하늘의 축복만을 볼 것이다. 13. 이러한 것이 그대의 부활이니 그대의 삶은 그대가 보는 어떤 것의 일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의 삶은 뭔가 세상 너머에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모든 증거를 지나서 거룩하신 분 안에서 성부만큼 거룩하게 서 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안에서 성부의 참 음성은 오로지 그대의 참나와 창조주에 대해서만 바랄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그대의 참나와 하나이시다. 따라서 그대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볼 것이며 모든 것 안에서 오로지 신의 참 음성의 메아리만 들을 것이다. 14. 우리는 오늘 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첫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없이 연습한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생각을 단 한 번 천천히 반복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낸다. 그런 다음 우리들의 생각들을 관찰하고 그 생각 안에서 진리의 요소들을 보는 성령에게 조용히 호소한다. 성령으로 하여금 마음에 떠오르는 각 생각을 평가하고 꿈의 요소들을 제거한 후 신의 참뜻에 어긋나지 않는 깨끗한 아이디어로 그대에게 돌려주게 하라. 15. 성령에게 그대의 생각들을 주면 성령은 그 생각들을 신께서 당신의 영원한 참사랑의 증거로서 당신이 아들에게 뜻하시는 온전성과 행복을 기쁘게 선포하는 기적들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각 생각이 변형되면서 그 생각은 그 안에서 진리를 보았고 거짓되게 더해진 것에 속지 않는 참 마음으로부터 치유력을 얻는다. 모든 판타지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모든 것의 완전성을 제공하는 완전한 참 생각 안으로 통합된다. 16. 깨어나면서 이와 같이 15분을 사용하고 잠자기 전에 다시 기쁘게 15분을 봉헌하라. 그대의 모든 생각이 정화되면서 그대의 성직이 시작된다. 이렇게 배운 그대는 신의 아들이 신성함에 대한 거룩한 레슨을 그에게 가르친다. 그대가 신을 위한 참 음성이 신의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들을 때 경청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재해석한 것을 모든 사람이 그대와 나눌 것이다. 17. 이러한 것이 그대의 부활 시기이다. 따라서 그대는 세상 위에 눈처럼 흰 백합을 올려놓고 죄와 죽음에 대한 증거들을 대체한다. 그대의 변형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되며 죄책감으로부터 기쁘게 해방된다. 이제 우리는 기쁨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제 정신을 회복시킨 성령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부활한 마음을 들어 올린다. 18. 시간 우리는 구원이요 해방인 성령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세상은 우리와 하나가 되며 하늘이 교정하고 정화시킨 우리의 거룩한 생각들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이제 마침내 우리의 성직이 시작된다.
우리는 세상 곳곳에 진리는 환상이 없으며 우리를 통하여 신의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기적 수업 워크북 152과 결정력은 내 자신의 것이다. 1. 자신의 결정이 아닌 한 아무도 상실을 겪을 수 없다. 스스로 고통의 상태를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고통을 겪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프다고 생각할 수 없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대가 바라지 않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대가 선택하는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는다. 여기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전한 그대의 세상이 있다. 여기에 그대를 위한 그 세상의 온 실제가 있다. 그리고 오로지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2. 그대는 이 입장이 극단적이고 진리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리에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모든 것이라는 산물이 있다면 상실이 실제일 수 있겠는가? 고통이 평화의 일부요. 슬픔이 기쁨의 일부일 수 있겠는가?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는 마음에 두려움과 병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3. 진리가 정령 진리이려면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어떤 반대도 어떤 예외도 받아들이지 말지니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통째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도 진리가 진리이며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대는 전에 이 말을 들었지만 아직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첫째가 없다면 둘째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둘째 없이는 첫째도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진리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말하거나 생각해도 지나칠 수 없다.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만큼 진리라면 진리의 일부는 거짓이고 진리는 그 의미를 잃는다. 오로지 진리만이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4. 이것은 가장 단순한 구분이지만 가장 모호하다. 그러나 지각하기 어려운 구분이라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 자신의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대한 선택들 뒤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일관성과 모순되지만 그대가 도입한 모순이라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측면들을 진리가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5. 신께서 그대를 창조하셨기에 그대는 정의상 거짓인 일시적인 상태와 함께 바뀔 수 없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감정의 변화, 몸과 마음 상태의 변화, 그리고 모든 의식과
모든 반응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이것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리시키고 진리로부터 거짓을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 자체의 속성이다. 6. 그대가 보는 세상을 그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라고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신께서는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에 대해서는 그대도 확신할 수 있다. 덧없는 존재, 죄로 가득 찬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고통받고 외로운 존재,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몸 안에 살고 있는 마음에 대해 신께서 무엇을 아실 수 있겠는가? 신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단지 신을 정신 이상이라고 저주할 뿐이다. 신께서는 미치지 않으셨다. 오로지 광기만이 이러한 세상을 만든다. 7. 신께서 혼동을 만드셨다는 생각은 성부의 참뜻을 반박하고 진리의 반대를 만들어내며 생명을 이기는 죽음을 겪는다. 이 모든 것이 오만이다. 겸허는 즉각 이것들이 성부의 것이 아님을 볼 것이다. 신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신께서 존재하라고 뜻하시지 않은 것을 지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무엇이 이보다 더 오만일 수 있겠는가? 8. 오늘 진실로 겸허하게 우리가 만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결정력은 우리 자신의 것이다. 단지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그대의 적법한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라. 그러면 그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때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늘 있어 왔고 영원히 지금과 같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성부와 아들에게 바치는 제단을 찬탈하려고 만든 자기 기만을 대체할 것이다. 9. 오늘 우리는 진정한 겸허를 연습하고 에고가 그것은 오만이라고 증명하려는 거짓 위장을 벗어버린다. 오로지 에고만이 오만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겸허하게 진리의 막강함, 진리의 변함없음과 영원한 온전성, 그리고 진리는 모든 것을 포괄하며 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정체를 부끄러워한다고 말하는 오만을 옆으로 치운다. 그 대신 권능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부처럼 완벽하게 창조하신 성부께 진정으로 겸허하게 우리의 가슴을 들어 올린다. 10. 결정력은 우리 자신의 것이다. 우리는 성부로부터 우리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신의 아들을 인지한다. 신의 아들을 인지하는 것은 또한 모든 자아 개념들을 옆으로 치우고 거짓으로 인지함을 의미한다. 그 개념들의 오만을 지각하였다. 그리고 겸허 안에서 신의 아들의 광이, 그의 부드러움,
그의 완전한 죄 없음, 성부의 참 사랑, 하늘에 대한 그의 권리, 그리고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11.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거짓은 거짓이요 오로지 진리만이 진리임을 기쁘게 인정한다. 일어나면서 진리만을 생각하고 5분 동안 진리의 길을 연습하며 다음으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격려한다. 결정력은 내 자신의 것이다. 오늘 나는 성부의 참뜻이 나를 창조한 의도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우리 참나에게 참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겸허하게 요청하면서 모든 자아 개념들을 포기한다. 그러면 결코 떠난 적이 없는 참나가 다시 우리의 의식에 다가오며 감사하면서 원래 의도된 대로 그의 집을 신께 복원시킬 것이다. 12. 하루 내내 인내를 가지고 참 나를 기다리면서 매 시간마다 하루를 시작한 말로 그대의 참나를 초대하고 같은 말로 그를 초대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자. 신의 참 음성이 응답하리니 성령은 그대와 성부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의 모든 정신없는 생각들을 신의 평화로, 자기 기만을 신의 진리로, 자신에 대한 그대의 환상을 신의 아들로 대체할 것이다. 기적수업 워크북 153과 나의 무방어 안에 내 안전이 들어있다. 1. 이 변화무쌍한 세상 안에는 비비꼬이는 쓰디쓴 농담, 짧게 끝나고 마는 관계, 그리고 단지 다시 뺏어가기 위해 빌려주는 모든 선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대여. 이 레슨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라. 세상은 아무런 안전도 제공하지 않는다. 세상은 공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안전으로 생각되는 세상의 모든 선물은 환상의 속임수일 뿐이다. 세상은 공격하고 또다시 공격한다. 이렇게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은 단지 방어를 야기할 뿐이다. 왜냐하면 위협은 분노를 가져오며 분노는 공격을 합리적이고 도발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며 자기 방어의 이름으로 정의롭다고 생각되지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어는 이중의 위협이다. 왜냐하면 방어는 약함을 증명하며 작동할 수 없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제 약자가 더 약화되니 외부에 반역이 있는 데다가 내부에 더 큰 반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음은 혼란에 빠져서 자신의 상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3. 마치 한 원이 그 마음을 꽉 조이고 있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원이 그것을 묶고 있으며 그 안에 또 다른 원이 있어 마침내 탈출은 더 이상 바라볼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을 것만 같다. 공격과 방어, 방어와 공격이 악순환을 이루어 매일 매시간 겹겹이 무쇠로 싼 무거운 강철 밴드로 마음을 묶으며 돌아오더라도 다시 시작할 뿐이다. 마음을 옥죄는 선악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기만 하고 부서지거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 방어는 에고가 가치없이 걷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혹독한 것이다. 방어 안에는 광기가 들어있는데 그 형식이 너무도 냉혹하여 건전하게 된다는 희망은 단지 헛된 꿈으로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 세상이 조장하는 위협의 느낌은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 광란이나 강도를 훨씬 깊이 그리고 훨씬 멀리 넘어서기에 그것이 가져오는 온갖 황폐를 그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대는 그것의 노예이다. 그대는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가슴 위에 무쇠가 옥죄고 있음을 느끼는 그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5. 그대는 자신의 방어로 신의 거룩한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신의 아들을 단지 그가 만든 판타지로 꿈으로 환상으로 공격할 희생자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 안에서 무기력하며 더욱 많은 판타지의 꿈으로서 방어할 필요만 느낀다. 그의 안전이라는 환상이 이것들을 사용하여 그를 위로하기 때문이다. 6. 무방어는 강하다. 무방어는 그대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지함을 증거한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리스도와 떨어져 보이는 그대 자신의 약함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이 수업의 주장을 그대는 아마도 상기할 것이다. 무방어는 결코 공격받을 수 없으니 너무도 큰 힘을 인지하기에 공격을 바보짓이거나 너무 졸린 나머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지친 아이가 하는 어리석은 게임이기 때문이다. 7. 방어는 약하다. 그것은 그대가 그리스도를 부정했으며 성부의 분노를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제 분노의 신의 이미지가 세상의 모든 악 안에서 작동한다고 믿는 그대의 망상으로부터 무엇이 그대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대가 싸우는 것이 단지 환상일진데 이제 환상 외에 그 무엇이 그대를 방어할 수 있겠는가? 8.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유치한 게임을 하지 않으리니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능이 제공하는 끝없는 기쁨을 어리석음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미 없는 꿈의 한 조각이 우연히 마음에 떠올랐고 그 안의 형상을 신의 아들로 그 작디 작은 순간을 영원으로 오인함으로써 행복이 빠져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9. 오늘 우리는 꿈을 지나 그 너머를 보고 아무런 방어도 필요 없음을 인지하니 우리는 공격받을 수 없게 차단되었고
공격이 의미를 갖는 어떤 생각이나 바람이나 꿈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두려울 수 없으니 모든 두려운 생각을 뒤로 두고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방어 안에 튼튼하게 서 있으며 이제 우리의 안전을 평온하게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한다. 우리의 성직이 그 거룩한 축복을 온 세상에 확장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목적을 이룰 것임을 확신한다. 10. 잠깐 고요하라.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대의 목적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대가 그 빛 안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안전하게 쉬는지 생각해 보라. 신의 성직자들은 진리가 그들과 함께 하도록 선택하였다. 누가 그들보다 더 거룩한가? 그들의 행복은 완전하게 보장됨을 누가 더 확신할 수 있겠는가? 누가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신과 자신들의 선택으로 신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방어가 필요할 수 있겠는가? 11.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신의 성직자들의 기능이다. 신께서는 모두를 선택하셨지만 신의 참뜻이 다만 자신들의 뜻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대가 배운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동안 구원이 기다리며 어둠이 세상을 냉혹하게 가두고 있다. 그대는 자신에게 빛이 왔으며 자신의 탈출이 이루어졌음을 배울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형제에게 빛을 주지 않는 한 그 빛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대의 손에서 그 빛을 받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그대 자신의 것임을 인지할 것이다. 12. 구원은 행복한 아이들이 노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두려운 장난감들을 두려움의 게임이 사라졌음을 가르치는 기쁜 게임들로 대체하실 성부께서 디자인하셨다. 신의 게임은 행복 안에서 가르치니 아무도 패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길 수밖에 없으며 그의 승리 안에 모든 사람의 이익이 보장된다. 구원이 가져오는 혜택을 아이들이 알게 될 때 기쁘게 두려움의 게임을 옆으로 치운다. 13. 희망에게 패배했고 성부께 버림받았으며 죄와 죄책감으로 미친 두려운 세상 안에서 홀로 공포에 떠는 게임을 했던 그대여, 이제 행복하라. 게임은 끝났다. 이제 죄책감의 장난감들을 치워버리고 하늘의 아이들과 신의 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에서 우리의 이상하고 유치한 죄의 생각들을 영원히 닫아버릴 고요한 시간이 왔다. 14. 우리는 단지 한순간만 더 머물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행복한 게임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진리가 거하며 게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차지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 누구나 무서운 운명, 모든 희망의 좌절,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복수에 맞서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방어에 대해 그가 읽는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망상적인 판타지일 뿐임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장을 세상에 더 가까이 가져오자. 이 왜곡된 이야기가 그의 혼동되고 당황하는 기억 속에 불러일으킬 어두운 꿈으로부터 그를 깨우러 신의 성직자들이 왔다. 그것은 진리가 아님을 배운 신의 아들은 마침내 웃을 수 있다. 15. 오늘 우리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할 형식으로 연습한다. 가능한 한 오래 그날의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매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5분은 구원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낮을 준비하는 데 바치는 최소한의 시간이 된다. 10분이면 더 좋고 15분이면 더욱 좋다. 우리의 목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산만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30분조차도 신과 함께 보내기에는 너무 짧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밤에도 감사와 기쁨 안에서 기꺼이 똑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16. 우리가 신과 나누는 참뜻에 충실할 것을 기억하면서 매 시간 우리의 평화가 증가할 것이다. 매 시간 종이 울릴 때 어쩌면 1분 또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을 봉헌할 수도 있다. 때로는 우리는 잊을 것이다. 세상의 일이 너무도 우리를 압박하여 잠깐의 시간을 내서 신께로 생각을 돌릴 여유조차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17. 그러나 가능할 때 우리의 사명과 신의 참사랑을 매 시간 기억함으로써 신의 성직자로서의 우리의 신뢰를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성부를 기다리며 성부의 참 음성을 경청하고 지나간 시간에 성부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올 시간에 우리가 행했으면 하고 성부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것이다. 18. 연습을 하면서 조만간 그대는 결코 멈추지 않고 성부를 생각하고 성부의 사랑하시는 참 음성이 그대가 진정한 무방어 안에서 걷게 될 조용한 길로 그대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것을 들으리니 하늘이 그대와 동행함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대는 비록 세상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데 시간을 바치더라도 한순간도 그대의 마음이 성부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성부의 계획을 이행하기로 선택한 그대이거늘 성부께서 그대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9. 오늘 우리의 주제는 무방어이다. 오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무방어의 옷을 입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안에 거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사라지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루 내내 우리 곁에 남아 있으며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약함을 떠받치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방어의 위협이 목적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킨다고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힘을 요청한다. 그리스도가 내가 여기에 있다 고 말할 때 우리는 잠깐 멈출 것이다.
20. 우리의 연습은 이제 그대의 마음이 그 마음의 의도로부터 떨어져 방황하지 않도록 그대를 돕는 사랑의 열성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라. 그대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할 것임은 의심할 나위도 없다. 신의 성직자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니 그들로부터 모든 형제에게 뻗어나가는 사랑과 힘과 평화가 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그대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다. 무방어는 그 대가로 성부께 돌려드려야 할 모든 것이다. 그대는 단지 결코 실제가 아니었던 것을 옆으로 치우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바라본다. 기적 수업 워크북 154과 나는 신의 성직자들 중에 하나이다. 1. 오늘 오만하지도 말고 그릇되게 겸손하지도 말자. 우리는 이미 이러한 어리석음을 넘어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결정을 미루고 우리의 기능에 대한 다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며 우리는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도 알 수 없다.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온전히 그대로 볼 수 없다. 우리의 역할을 하늘에 새겨진 것이지 지옥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함일 수 있으며 우리의 강함이라고 믿는 것이 오만인 경우가 많다. 2. 그대에게 임명된 역할이 무엇이든 그것은 신을 위한 참 음성이 뽑은 것이며 또한 그대를 위해 말하는 것이 참 음성의 기능이다. 성령은 그대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디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똑같이 의식하면서 그대를 위해 그대의 역할을 선택하고 받아들인다. 성령은 그대 자신의 동의 없이는 일하지 않지만 그대의 정체에 대해 속지 않으며 오로지 그대 안에 있는 성령의 참 음성에게만 귀를 기울인다. 3. 성령 자신의 것인 유일한 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대는 마침내 그대 안에 유일한 참 음성만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그 유일한 참 음성이 그대의 기능을 임명하고 그대에게 알려주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수반되는 것을 행하며 그것과 관련되어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그대에게 준다. 이 안에서 신께서 아들과 결합하셨으며 따라서 성부의 아들은 성부와의 합의를 알리는
성부의 메신저가 된다. 4. 신의 참 음성을 통한 성부와 아들의 결합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분리시킨다. 세상이 따르지 않는 법을 말하고 신께서 죄없게 창조하신 마음 안에서 죄책감을 없앰으로써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이 참 음성이다. 이제 이 마음은 누가 그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자신과 성부와의 영원한 합의를 다시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 마음의 참나가 유일한 실제이며 그 안에서 그의 뜻과 신의 참뜻이 결합한다. 5. 메신저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사람의 권리도 질문하지 않으며 왜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을 사람들로 그들을 선택했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가져다 줌으로써 그것을 전달하는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혹은 어디에 전달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면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6. 하늘의 메신저들의 역할에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세상이 임명하는 메신저들로부터 그들을 구별시킨다.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먼저 그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그들 자신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더 멀리 전달해 줄 수 있게 된다. 땅의 메신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들이 지니는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그들은 첫 번째 수신자가 되며 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받는다. 7. 땅의 메신저는 모든 메시지를 넘겨줌으로써 그의 역할을 다한다. 신의 메신저들은 신의 메시지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메시지를 넘겨줌으로써 그것을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신의 권위가 주지 않는 어떤 역할도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메시지를 넘겨줄 때마다 이익을 얻는다. 8. 신의 메시지를 받으려는가?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신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이제 임명되었지만 받은 메시지를 주려고 기다릴 뿐이며 따라서 그것이 그대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주기 전에는 아무도 받을 수 없으며 받았음을 이해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줌으로써 그가 받은 것을 그 자신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9. 이제 신의 메신저인 그대요. 신의 메시지를 받을지니 그것이 그대에게 임명된 역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대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못한 적도 없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적도 없다. 그러나 그대에게 임명된 과제 중에 아직 이루어야 할 다른 부분이 있다. 그대를 위해 신의 메시지를 받은 성령은 그대 또한 그 메시지를 받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써 그대가 성령과 동일시하고 그대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10. 오늘 우리가 인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결합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말하는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으려 하지 않으리니 성령에게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은 우리의 음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성령 홀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있으며 신의 말씀을 주고받음과 신의 참뜻을 주고받음을 유일한 참 음성 안에 결합시킨다. 11. 우리는 성령이 주는 선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갖고자 하는 것을 성령에게 주는 연습을 한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음성이 필요하다. 성령은 성령의 메시지를 집어들고 성령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 성령은 비참함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침내 구원될 수 있도록 성령이 뜻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우리의 발이 필요하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이 주는 선물의 진정한 수령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자신의 참 뜻과 결합된 우리의 뜻이 필요하다. 12. 오늘 다만 다음 레슨을 배우자. 우리는 줄 때까지는 우리가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이 말을 수백 번 들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나 다음은 확실하다. 그것에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대는 1000개의 기적을 받은 다음 1000개를 더 받겠지만 신께서는 이미 그대가 가진 것 말고는 어떤 선물도 남기시지 않았으며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작은 축복조차 거절하신 적이 없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아들과 그리고 아들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지 않는 한 이것이 그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13. 오늘의 레슨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신의 성직자들 중에 하나이며 내가 자유로움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음에 감사한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이 거룩한 말들이 진리임을 깨달을 때 세상은 물러난다. 이 말들은 오늘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이다. 이제 우리는 이 말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증명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지 않는 어떤 뜻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증명할 때 창조주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이 우리의 시야에 솟아오르고 우리의 손안으로 뛰어오르며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을 인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획기적 수업 워크북 155가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성령이 앞장서게 하겠다. 1.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겉모습은 바뀌지 않지만 그대는 더 자주 미소 짓는다. 그대의 이마는 고요하며 그대의 눈은 조용하다. 그대가 걷는 것처럼 세상을 걷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인지한다. 아직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그대를 인지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가 그들과 같다고 믿을 것이다. 2. 세상은 환상이다. 세상에 오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환상일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실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구한다. 그러나 이곳에서조차 그들 자신의 실제를 발견할 때 그들은 물러서서 그 실제로 하여금 앞장서게 한다. 정말이지 그들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있겠는가? 환상으로 하여금 진리의 앞을 걷게 하는 것은 광기이지만 환상을 진리 뒤에 가라앉히고 진리로 하여금 그 정체로서 우뚝 서게 하는 것은 단순한 제 정신일 뿐이다. 3.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하는 단순한 선택이다. 한동안 미친 환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이곳에 오기로 선택했으나 아직 그 선택이 잘못이었음을 알아채지 못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부터 직접 배울 수 없으니 그것이 그러함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광기를 지각하지만 여전히 환상을 지나 그들 안에 있는 단순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참 교사가 필요하다. 4. 진리가 세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뭔가 실제인 것을 희생하라고 요청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이 실제라고 믿으면서 세상을 버리기로 선택하였으며 따라서 상실감에 빠졌고 해방되지 못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만 선택하였으며 따라서 더 깊은 상실감에 빠졌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5. 이 두 길 사이에 모든 종류의 상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 있으니 희생과 박탈이 모두 재빨리 뒤에 남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그대에게 지정된 길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이 길을 걸으며 사실 그대는 그들과 다르지만 그들과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대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으며 신께서 그대에게 넣어주신 그리고 그대를 통하여 그들에게 열어주신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다. 6. 여전히 환상이 그대에게 붙어 있어 그대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환상은 물러섰다. 그들이 들으라고
그대가 하는 말은 환상이 아니며 그들의 눈이 보고 그들의 마음이 이해하도록 그대가 가져오는 것도 환상이 아니다. 이제 그대 앞을 걷는 진리가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할 수 있으니 이제 그 길이 환상을 지나쳐 나아가며 그 길에 있는 동안 그들이 그대를 따라오도록 그대가 그들을 부르기 때문이다. 7. 모든 길은 궁극적으로 이 길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희생과 박탈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는 길이며 패배의 선택이요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대 안의 진리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가도록 이끌 때 이 모든 것이 뒤로 물러선다. 그들의 고통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환상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줄 안내자가 필요하니 환상을 진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8. 이러한 것이 구원의 요청이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은 그대가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가 그대 앞을 가면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밝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가격이 붙어 있는 몸값이 아니다. 비용은 없으며 오직 이익만 있다. 환상은 단지 거룩한 신의 아들을 사슬에 묶어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다. 그는 단지 환상으로부터 구원받을 뿐이다. 환상이 뒤로 물러서면서 그는 다시 자신을 발견한다. 9. 이제 안심하고 그러나 주의해서 걸을지니 이 길은 그대에게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여전히 진리 앞으로 가면서 환상을 안내자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대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걸어갈 때 거룩한 형제들이 그대의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그들을 그대에게 보냈다. 형제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뭔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는 뭔가가 길을 이끌도록 이제 진리가 그대 앞을 간다. 10. 그러나 여정의 끝에 이르면 진리와 그대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나 거리도 없을 것이다. 그대가 여행하는 길을 걷는 모든 환상도 또한 그대로부터 사라지며 성부만큼 거룩한 신의 완성으로부터 진리를 떼어놓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신앙을 가지고 물러서서 진리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라. 그대는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아는 성령이 그대와 함께 간다. 성령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대를 이끌도록 하라. 11. 꿈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가는 모든 것에 문을 걸어 잠그며 기적의 목적이 없어질 때 거룩한 신의 아들은 더 이상 여정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진리기보다는 환상이고자 하는 바람도
없을 것이다. 진리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떠나는 여정이다.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앞을 갈 때 또한 우리를 따르는 형제들의 앞을 가기 때문이다. 12. 우리는 신께 걸어간다. 멈춰서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보다 더 거룩하거나 혹은 그대의 노력과 그대의 사랑과 그대의 완전한 의도를 더 바칠 만한 길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길이 모든 것보다 더 줄 수 있겠으며 혹은 더 주게 주면서도 신의 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신께 걸어간다. 우리 앞을 걷는 진리는 이제 신과 하나이며 성부께서 항상 계셨던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외에 어떤 길이 그대가 대신 선택한 길일 수 있겠는가? 13. 그대의 발은 세상을 신께 인도하는 길 위에 안전하게 놓여졌다. 다른 곳으로 이끄는 듯이 생각되는 길이라면 보지 마라. 꿈은 신의 아들인 그대에게 합당한 안내자가 아니다. 성부께서 당신의 손을 그대의 손 위에 얹으셨으며 그대는 성부의 신뢰를 받을 만큼 훌륭하다는 성부의 신뢰 안에서 그대에게 형제들을 맡기셨음을 잊지 마라. 성부께서는 속으실 수 없다. 성부의 신뢰가 그대의 길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대의 목표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대는 형제나 그대의 참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4. 이제 성부께서는 단지 성부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고 성부의 참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며 성부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 성부의 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대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대가 매일 잠깐 동안 성부를 생각할 것만 요청하신다. 그대의 이름과 성부의 참 이름 안에서 이 둘은 같다. 우리는 오늘 다음 생각으로 기쁘게 연습한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성령이 앞장서게 하리니 성부께서 이르는 길을 따라 걸으려 하기 때문이다.